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능력의 권능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화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 사도는 신약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와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은혜가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본래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죠.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신약에는 빌립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등을 본 적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33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너가 보지 못한다. 너가 만약에 본다라면 너는 살아나지 못할 거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그랬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칫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손이 손가락이 5개가 있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도 이런 얼굴을 있고 이렇게 등도 우리처럼 이런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전능하신 신이세요. 영이십니다. 몸과 얼굴과 손을 갖고 계시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어떠한 그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손과 얼굴과 등을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얼굴과 손과 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말이에요. 큰 영광이 지나간다. 위엄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말씀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에 빛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랑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불꽃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의 말씀 중에도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을 보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중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좀 어디를 찾아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능력을 가진 겁니다. 만일에 민법상에 우리 한국의 민법상에 부동산을 가지고 예를 든다라면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그게 합치가 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소유가 매수인의 소유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것은 언제가 된 거냐면 이제 모든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까지 완료가 됐을 때 그 부동산은 매수자의 물건이 되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은 가톨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들은 복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자를 가지고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눈으로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믿으라 안 믿으라 그럴 필요조차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안 보여달라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심할 거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잡으시고 요한복음 16장 좀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이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다 이거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믿사오니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자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믿사오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에 이제 지시되는 제자들조차도 각자가 흩어져서 자기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다. 왜 환난을 받으면 제자들이 먹고 입고 코로나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중에는 근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는 세상으로부터의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또한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너도 한당이라고 얘기했더니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즉시 바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서 정말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보시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평소에 돈을 사랑했습니다.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우리 정말 형제자매들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 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혹 가룟 유다처럼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온통 예수님의 제자지만 마음속에서는 돈의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예복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을 사랑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하루 품값입니다. 품값. 예수를 팔았다는 그 품값입니다. 품값으로 30냥을 받은 것을 그 30냥을 가지고 자기가 옷을 사 입고 자기가 여행을 하고 좋은 것을 음식을 사다 먹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돈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회개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살은 하나님께 최고의 저주입니다. 내 몸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이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고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죽음에라도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했다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한 상황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 가서 당황했을 때 잠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나 바로 돌이켰습니다. 우리의 입어야 될 예복과 세마포 옷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 상하가서 잠시 잠깐 내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라고 내가 잠시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이 생각이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행동과 언어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입는 삶이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는 삶이겠죠. 이게 베드로의 삶입니다. 베드로의 삶. 다시 조금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비유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때가 언제냐면 27절 이하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비유로 하시지 아니하고 뭐로 하신다 그랬냐면은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이제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나를 부인 안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세상이 너를 환난에다가 넘겨주고 세상이 너를 채찍질하고 세상이 너를 죽일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생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신다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이게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서 너희가 죽음을 당할 거다. 젊어서는 너가 너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치 않는 것으로 양팔을 벌리고 너희가 죽음을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와 이것들이 나에게 갖다주는 위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대해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 앞에 영원한 정말 면류관과 안식과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 거다 말이지. 그리스도의 삶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넘어가셔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구약과 신약의 아주 핵심적으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모세에게 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는데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라. 그런데 이 율법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받는데 이 율법은 어디다 받냐면은 모세의 심령에다 박아주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다 박아줍니다. 돌에다가 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거지요. 이제 백성들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돌판에다가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마음의 돌판에다가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 모든 것이 하나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외적으로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내 안방에다 모셔놓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신비에 이제 은혜와 진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외적으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어떠한 율법의 의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다. 우리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6장을 좀 피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너희는 26장 1절입니다. 구약의 187페이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입니다. 말씀 중에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이죠. 우상을. 그리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석상을 세워서 거기다 경배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모세에게 내린 말씀이에요. 그럼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내려서 모세는 이제 이 법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백성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유효하게 지켜야 되고 이걸 따라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떨까요? 저는 지난주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에 생각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또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성경을 참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는 이유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이 전문가라서 우리 형제자매한테 강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그 강의 들으러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거고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생활과의 연합이 돼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걸 이끌어 받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난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뭘 쳤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심령을 치고 나갔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 생활에서 삶을 살다가 말씀이 다시 내가 기도 중에 정말 예배 중에 뭐 교제 중에 성경 중에 어떠한 중에라도 생활 중에 말씀이 나를 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이 되고 정말 세마포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닭이 우는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났다 그랬죠? 생각이 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이 났더라.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생각이 나서 했냐면은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도구가 이게 테니스 채죠, 채. 라켓이라고 그러죠, 라켓. 라켓을 하나 구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라켓이 좀 비싸요, 이게.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여러 가지 생각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다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것이 꽉 머리에 뇌에 꽉 스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구입하면 구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 그 구걸자가 왔을 때 내가 만약에 이한테 5만 원을 줬든지 10만 원을 줬든지 만 원을 줬든지 1,000 원을 줬든지 간에 그거 10,000원 받고 5만 원을 받아갔다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굶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이는 당연히 구걸자니까 어디 가서 구걸하다가 안 주면 그냥 가는 거고 구걸해서 주면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뭐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참 힘든 상황.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갔어요. 근데 없어요. 그분은 또 다른 데로 어디에 건물에 어디 들어갔겠지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냥 라켓을 구입을 했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오래된 라켓을 이렇게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이라고 그러죠. 보상 판매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이들 이제 그 용어가 보상 판매를 해요. 새 거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 주면은 이것을 보상 판매하면은 잘 주면 한 4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받아요. 근데 가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래돼서
이건 안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에 구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바로 그걸 사러 그 파는 데를 매장을 간 거예요. 사가 오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서 성경도 보고 좀 교회에 있다가 시간 날 때 갔다 왔으면 좋을 뻔하는 그런 마음이 꽉 있었어요. 근데 오니까 우리 사모가 교회를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12시 한 40분이나 그때 도착을 했어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나보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 갔다 왔다 왔어 이렇게 지금 나보다 늦게 와서 이렇게 그 얘기를 묻지 않아서 나도 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있는데 늦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없고 어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냐고. 참 마음이 참 안 됐어요.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뭘 세웠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조각한 거예요, 조각. 근데 그게 뭐 우상이 우상이 그거 무슨 죄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심령으로 가다 보면 알잖아요. 예? 남이 보기에는 나쁜 게 아니라도 자기만이 알아요, 자기만. 자기 양심만 알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뭐 한 것이나 조각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듣기에 좋게 제가 그래도 듣기 좋은 그 어떤 표현을 내가 여러분한테 한 예가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다른 나쁜 표현으로 세상의 나쁜 일로 표현을 여러분한테 제 생활을 한다라면 여러분 목사가 저러네 하고 흉볼 거 아니에요. 목사가 표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나쁜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라도요. 내가 조각을 해서 내가 조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표현과 좋은 예를 든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좋은 그 예를 든 것밖에 없지. 제 속에 나쁜 행동과 나쁜 어떤 거짓말과 나쁜 어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이거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목사는. 좋은 것만 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내가 조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행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만족하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만들어서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실 안식일로 가면 날짜로 가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이죠. 안식. 내 안에 안식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라 말이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강이 빼앗겨 버리면 안식이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또 평강을 빼앗겨 버리면 그 안식일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참 조각하는 거 많지요,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레위기서 이번에 16장을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7절에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제사장의 그 아들인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이거 우리 말씀을 전에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이게 성막입니다. 전체 이게 휘장을 둘렀는데 막을 둘렀는데요. 여기가 문이에요. 동쪽입니다. 동쪽.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제사장의 그 성전 뜰입니다. 여기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 전에 여기 PPT로 몇 번 띄워서 봤죠.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저기 세빈에서 잘 들어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 휘장이라는 것은 이 커튼을 뜻하면 됩니다. 커튼. 휘장이 가려져 있고 이 안쪽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께서 법궤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궤짝 안에 넣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여기에 법궤 위에 이 성막 위에 머물러 꽉 덮었다. 이거 구름이 덮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딱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아론이 제사장만 어디 들어가느냐면은 여기를 들어가는데 성소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전체 죄를 대표해서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고 피를 손에 받아가지고 물두멍과 이런 가정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 위에 여기다가 7번을 뿌립니다. 뿌리고 그러면 백성들의 대속죄가 1년에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면
백성들 전체가 죄를 속함을 받는 겁니다. 대속을 받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은 향단과 떡상과 이 촛불이 있는 이 성소에는 떡을 바꾸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제사장은 매일 드나듭니다. 매일. 네? 드나들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저기 번제물에 잡는 송아지나 양의 피를, 소의 피를 가지고 받아서 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요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한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 들어가요? 대속죄에 되면 대속죄에 돼요. 음력으로 종교력으로 음력은 7월 10일 정도를 뜻합니다. 7월 10일. 종교력에 태양력에 의해서 종교력에 의해서 종교력에는 7월 10일입니다. 죽지 않도록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어떻게 해요? 나타남이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4절 우리 나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맞죠? 아론이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론이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피가 있어야 되고 손에 그 다음에 아론의 몸에는 옷도 띠도 머리에 간도 모든 것은 세마포의 것으로 짠 것으로 입고 들어간데 여기다가 어떻게 물두멍에서 뭐라고? 몸을 씻어라 말이에요. 씻어라. 안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들어가려면 이 번제물에 제물이죠. 제물. 번제물의 피를 받아 들어갑니다. 이 번제물은 정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수송아지나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 흠 있고 점 있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아까 어떤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헌금함에 가서 이 헌금하는 것 같아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약간 그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완전해야 된다. 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다 쓸 거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오늘 주일 교회 가니까 다 쓰고 남으니까 1,000원 남았네. 10,000원밖에 없네. 내가 그거 헌금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거 완전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돈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1,000원이면 이렇게 해도 1,000원, 저렇게 끝에도 1,000원, 이것도 1,000원이에요. 완전한 것을 드려라. 완전한 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말이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삶의 하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전했습니까? 예배의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소나 양을 갖다가 제사장은 잡기 전까지 살피잖아요. 맨날 며칠 살피잖아요. 이 양과 수송아지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거와 싸우는 건지 안 싸우는 건지 살피온 다음에 여기 이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아론이 들어갈 때에 입는 4절에 보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예? 세마포에 띠를 띠고 세마포에 간도 신고 간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리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아닙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그리고 무덤이고, 그리고 부활이고 승천이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 뭘 받았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다 받았죠. 다 씻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네? 의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세마포예요. 세마포. 저 영주라는 풍기에 가면요, 풍기에 거기 보면은 옷을 삼배로 해서 짜는, 아주 곱게 짜는 그 옷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옷이라 그러죠? 실크가 아니라 뭐죠? 네? 저 그거 있잖아요. 풍계 가면 뭐 유명하잖아요. 그 원단을 뭐라 그럽니까? 그게. 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옷을 짜 입는데, 예? 그 옷이, 세마포 옷이 삼배로 짜는 것이, 삼배일이 참 힘듭니다. 세로와 가로로 짜는 거예요. 세로와 가로로 세마포 옷을. 여기 보니까 간도 세마포로 짠 것으로 간은 있고, 옷도 그거고 속바지도 그거고 띠도 그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영혼과 몸 전체가 뭐예요? 세마포로 짠 거로 되는 거죠. 명견이라 그러나요? 명견? 예? 인견? 아니, 인견. 명견은 개견자를 써서 쓰나보다. 인견. 사람이 그 인견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이걸 입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 들어가려면요? 여기 들어가려면. 지성들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는 세마포로 짠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해지나요? 그 다음에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제사장처럼 입어야 돼요.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본인의 죄를 뜻하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뜻합니다. 백성과 모든 것을 대표를 뜻합니다. 세마포 속옷도 있고 세마포 바지도 있고 세마포 간도 쓰고 세마포 띠도 띠고,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 아니라 예봇을 22장입니다. 22장.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이 노해서 다른 종을 이제 보내는데 자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해라 청해라.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어떤 길로 가냐면 네거리길로 갔어요. 네거리길이에요. 네거리길에 가서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손이 가득했다. 손이 가득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유구머리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거리길이 어디겠어요? 네거리길이 여기에요. 여기. 네거리길. 네거리길에 여기서 선한 사람이 유대인이 있든지 이방인이 있든지 다 청했어요. 네거리길에 청해서 왔습니다. 근데 손님을 보러 왔는데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보러 임금이 들어갔더니 거기 예봇을 입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입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너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대답 못했다. 이 당시에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풍습은 유대인들의 잔치상에는 혼인잔치의 집에는 임금이 주인이 길에 서서 들어오는 자들의 손님들에게 예봇을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이 사람들이 입지 않고 들어온 이 한 사람은 예봇을 주인으로부터 이 사람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세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밑에서 열 체크 다 하시고 다 기재하셨죠? 네?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절도의 강도지요. 근데 손님 잔치상에 다 들어왔어요. 이르되 22절은 친구여 어찌하여 손님을 보러 갔는데 있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봇을 입은 사람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들어올 때 예봇을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에? 그렇죠. 예봇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 문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은요. 예봇을 받았는데 예봇을 갈아입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갈아입었을까요? 왜 안 갈아입었죠? 위에 봅시다. 위에. 자,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농사하러 갔고 청했는데 안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죽였대. 결국은 죽인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사거리 길에서 들어온 자들을 봤더니만은 예봇을 입지 않고 있는 이 한 사람도 분명히 그리 들어오면서 뭐예요? 귀찮아서
그리고 꼭 입어야 돼. 꼭 예배 가야 돼. 핑계 좋잖아요. 나 뭐 바빠. 나는 어디 가야 돼. 나는 애들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돼야 돼. 예봇을 갈아입기를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유가. 내가 옷을 완전히 다 갈아입고 내가 완전해서 옷을 만들어서 내가 완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참 많지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여기에 예봇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그 예봇을 입지 않으므로 바깥에 내던지라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잔치상에 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봇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 아론의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평소에 입었던 옷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아무 인견을 입고 아무 좋은 옷을 입어서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세마포로 짜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아까 제가 삼배라고 얘기했는데 삼배가 아니라 누에에서 뽑아내는 실, 이 실에 가깝습니다. 삼배 옷은 어때요? 꼬실꼬실하고 말아 누렇지요, 그죠? 색깔이 누렇습니다. 아주 거기에 탈색을 하면 이제 흰 색깔도 나옵니다만은 누에는 먹는 것은 녹색의 뽕잎을 먹어요. 뽑아내는 것은 고추를 질 때 흰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흰실로 말미암아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누에는 다른 먹이를 전혀 안 먹습니다. 뽕잎만 먹습니다. 뽕잎만. 아주 작을 때는 뽕잎을 아주 곱게 갈아서 잘라서 그 새끼에다 줍니다. 그리고 자라면은 그 뽕잎을 그대로 줍니다. 먹는 것은 순수하게 뽕잎만 먹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와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돌멩이로 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됩니다. 누에는 다른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려면 예배당에 앉아서 이 시간처럼 말씀만 듣고 읽고 말씀만 듣고 찬송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직장생활, 내가 어떤 본리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에는 또한 같은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같은 자리에서 자라서 같은 자리에서 고추를 짓습니다. 누에는 결코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기 때는 아주 그 부드러운 종이나 천에다가 두지만 점점 자라면은 이제 그것이 거친 이런 깔판을 해도 됩니다만 한 장소에서 먹고 자라서 실로 자기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에입니다. 누에는 반드시
먹은 것을 뭐로 실로 뽑아내냐면 입으로 뽑아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언어 하나, 모든 그 표현 하나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시련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까? 혀는 작지만 큰 배와 같은 키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혀는 쓴물과 탄물을 두 가지 것을 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거리길에 가서 다 청했습니다. 선한 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악한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모여서 왔더니 세마포를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은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 세마포를 짜입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귀찮아했던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냐면 이 시간에 왜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가냐면 핑계 좋잖아요. 뭐 바쁘다 뭐 아니면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도 구청 직원이 왔다 갔어요. 보고 나서 여기 인원이 몇 명 들여요. 우리 15명 써놨고 미팅에 5천 20명이라고 했더니 여기 그래 예배당이 크네요. 20명도 넘을 수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나와도 20명도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각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꼭 여기 나왔다 그래서 그럼 뭐 세마포 다 가려있고 안 나왔다 그래서 안 가리고 그 뜻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받아서 내가 그렇게 갈아입지 않는 게 문제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조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조각하고 사탄도 내가 조각하고 친구도 내가 조각하고 교회도 내가 조각하고 성도도 내가 조각하고 내가 다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해서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정지하고 내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봇이 아니라 세마포옷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6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418페이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이 다시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연합하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공중 재림을 하실 때 교회가 들림을 받으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저기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죠? 세마포 옷을 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혼인잔치에도 바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예?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그러면 여기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뭘 했다고 그랬어요?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미 세마포 옷을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하는 결혼식장의 만남을 얘기하는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이 오시든지 모레가 오시든지 할 때까지는 이 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마포옷을 짜입는 삶을 우리는 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가 신부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이게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함께 일치가 되는 걸 얘기하죠. 일치가 되는 거. 누구와? 그리스도와 누구와요? 교회가 일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마지막에 이랬죠. 8절에 보니까 허락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에는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고 지금 입잖아요. 근데 사실 세마포 옷을 만들어 입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면 참 이게 좀 제가 표현하기가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느껴볼게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행실인데 이게 열매 실자예요. 행동이 열매 실자인데 행실이라 그러면 율법으로 아까 모세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잘해서 은혜와 진리에 도달한다는 행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순종 속에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편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검정색이에요. 잉크가 검정색이라서 쓰면은 검정색이 나옵니다. 그러면 잉크가 검정색이니까 쓰니까 검정색이 나오니까 이것은 원래 파란색인데 검정색이 나오도록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잉크 자체가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의로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나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나 그 다음에 아까 혼인잔치에서 임금이 청해서 예복을 입었던 이 예복이나 지금 있는 세마포 옷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덧입으라는 거예요. 의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모세 때는 제사장 때는 이때는 이때대로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이때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이렇게 짜입으라는 옷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제 비유로 혼인잔치를 했을 때는 예복을 가지고 표현을 하셨고 지금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확실하게 세마포 옷을 단장해서 교회가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랑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난 그 말씀이 좀 시간이 됐는데요. 유대인 중에 2차 대전 때 그 나치 있었잖아요. 나치 그 사건 때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다 갇혔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죽인대요. 나치가 실질적으로 죽이는데 거기에 어떤 유대인 청년이 한 명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갔다가 매일 유리 조각을 깨끗하게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갈아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그런데 나치 그 간수들이 와서 한 명을 데려다가 오늘 또 죽이려고 그러면은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청년이 깨끗하게 아주 옷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 하고도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끌어다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깨끗하게 유리칼을 갈아가지고 유리를 날카롭게 갈아서 면도를 하는 이 청년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를 왜 안 죽이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대 청년은 그냥 자기가 평소에 그냥 깨끗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유대 청년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수요일 말씀을 전해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이제 한 서너 명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 청년을. 그 전에 서너 명 남았을 때 뭐가 됐어요? 2차가 해방이 됐던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나치스가 이제 도망간 거예요. 이게 그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전에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책을 자주 봤는데 우리 사모가 읽고 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참 맞는 거다.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이 유대 청년처럼 내일 내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사람으로 시부라는 말씀처럼 얘기처럼 나는 내일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내 영혼과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유지를 했나 말이에요. 유지를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안 당하고 육체적 고통 안 당하고 예수님이 내일 오실 줄 알아요. 우리를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고통 안 당하고 들림을 받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믿음 속에서 이제 구약에 이렇게 입었던 옷이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복에 예를 든 거나 지금의 계시록에 앞으로 세마포에서 입었잖아. 이거 똑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나타내시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휘장이 여기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가려져 있다.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면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만약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읽기 전에 마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고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시냐고 하고 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27장 50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같이 51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예수님만 사실 부활한 게 아니라 이 부활 다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어디냐면은 여기 아까 휘장이 이게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게 커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휘장이 얼마나 단단하게 짰느냐면 말 12필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데요. 얼마나 단단하면은 예? 이렇게 단단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크게 소리 지르고 나신 다음에 영원히 떠나신 다음에 휘장이 누가 찢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 여기에 어디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 안에 있는 자. 여기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버린 거야, 하나가. 예? 하나가 되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됐을 때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이젠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특별히 제사장이 구약처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휘장을 찢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 시대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예? 이제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이후에 자 보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1년 1차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되신 제사주는 시대도 아니고 인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다시 질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아까 세마포를 계시록에 보니까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기만 하면 돼. 입는 생활만 하면 됩니다. 구약 시대처럼 율법 시대 때처럼 제사장이 입고 들어간 시대도 끝났고요. 성자 시대 때, 인자 시대 때 혼인잔치에 예복을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라 이 시대도 끝났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를 입은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이 하나 됐어요. 무시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입니다. 구장의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구약을 얘기합니다. 1년에 몇 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한 번이죠. 그럼 1년에 한 번이 뭐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1년이잖아요. 우리가 1년 1일 표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날이 1월 1일이라면 그날까지 영원토록 그날까지 12월 31일을 치면 1년으로 본다라면 내가 나 개인을 보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1년으로 본다라면 한 번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 한 번 구원.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그다음에요. 다 같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뭐 없이는 아니한다고요? 피 없이는 하는 거야. 피 없이는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장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19절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20절 크게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휘장 위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새롭고 산 길을 휘장한테 열어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들을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내려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는 무시로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사실 속에 들어갔더니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요? 전부 나의 양식이 됐잖아요. 누에가 뽕을 먹고 살듯이 이 66권이 전부 다 우리의 하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습니다. 너무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가 조금 시간이 길기도 합니다. 많이 이제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짧게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버리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찬송.